2022년 5월 29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오늘은 여호와 샬롬의 고백에서 이제는 순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며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그를 만난 기드온은 그가 과연 여호와의 사자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아주 귀했던 시절이었지만 염소 새끼와 무교병, 국 등등 많은 음식을 제물로 가져와 드렸습니다. 그가 준비한 제물을 봤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도무지 이런 비참한 삶을 살 수 없는데 지금까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성경에서만 역사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지금 내 삶에는 도무지 역사하지도 않고 숨어 계신 것만 같은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불만 섞인 대답을 했지만 그럼에도 기드온의 심령에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의 간절함에 응답을 하시듯 반석에서 불이 나와 기드온이 가져온 제물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그가 만난 여호와의 사자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죠. 아하, 한탄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겠구나. 왜 그렇죠? 당시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샬롬 레카, 너에게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은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은 지금까지 기드온이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만 봤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삶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낀 하나님, 그분을 위해 쌓았던 제단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샬롬 레카, 평강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참으로 곤란한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사사기 6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제단을 쌓았고 그 다음 단계는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족속을 치러 갈 줄 알았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은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그 집안에 바알과 아세라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다는 말이죠. 분명 기드온의 아버지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바알과 아세라상이 있었다는 것은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조상적부터 믿어온 하나님이든 이 땅에서 잘되게 해준다고 말하는 바알이든 아세라든 뭐든 하나라도 내게 복을 준다면 무엇이든지 좋다라는 종교 혼합주의에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의 아버지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첫 번째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로 알고 자식들에게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현실과 타협하고 남들 사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규례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아버지의 그 우상들을 헐고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셨지만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7년 된 수소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것을 보면 뭔가 보이는 것이 있죠. 바로 이것은 미디안의 7년 지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제 그 7년의 지배가 끝났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은 7년 된 둘째 수소를 드리라고 하는데 왜 둘째인가? 이것은 해석이 분분하고 명확하지 않지만 당시 둘째라는 히브리 말에 좋다, 우량하다라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7년 된 좋은 소를 제물로 요구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하시죠. 본문 26절입니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세라상은 거의 대부분 목상이었기 때문에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직접 기드온의 아버지를 찾아가셔서 혼을 내시든 깨닫게 하실 일이지 왜 자기 집안에서 가장 미약하다고 했던 기드온에게 이런 일을 시킨단 말입니까?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버지에게 맞아 죽을 일을 시키고 계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샬롬 레카를 선언하시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집안에 평화가 깨질 일을 시키시는가? 우리에게 근처에 있는 무당이나 점쟁이 집에 가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불을 질러라 하면 누가 감히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기드온에게 하셨을까? 여호와 샬롬, 이 평강은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오는 만족과 평화가 아닙니다.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의 평강은 기드온에게서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깝게는 기드온의 집안으로 흘러 들어가야 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로 침투해야 하는 여호와 샬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신 기드온에게 주신 이 명령이 그 첫 번째 단계인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영적으로는 불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집안에서 먼저 믿은 분들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가족들과 불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겪어야 할 수모를 가정에서 먼저 겪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불화입니다. 먼저 여호와 샬롬을 경험한 기드온은 그 영적인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그 가정에 거룩한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 검으로 집안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기드온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지만 워낙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낮에는 못하고 밤에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라도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이 워낙 컸기 때문에 종을 10명이나 데리고 가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밤새 우상의 머리를 자르고 팔 다리를 부수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옆에 제단을 쌓고 둘째 수소까지 드리게 됩니다. 28절에 보시면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을 지켜주고 복을 준다고 믿었던 바알 제단이 헐려있고 아세라상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제단에 소가 제물로 타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그 광경을 봤죠. 그때 본즉이라는 이 히브리 말이 힌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상이 컸으니까 항상 보이던 것이 안 보이니까 더 관심을 가졌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드온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 너희 두 눈을 뜨고 똑바로 보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 광경을 본 성읍 사람들의 눈은 뒤집혀 버렸습니다. 29절 말씀에 보시면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여기 빨리 현장을 보존하고 과학수사대를 불러서 지문도 채취하고 어젯밤에 집에 없었던 사람들 알리바이가 의심되는 사람들부터 조사해야 된다라면서 범인을 잡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기드온 홀로 행한 일도 아니고 종을 무려 10명이나 데리고 나갔는데
안 걸리겠습니까? 시간 문제였지 당연히 드러날 일이었습니다. 결국 기드온이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본문 30절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지금 사람들은 파괴된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보면서 기드온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과연 기드온이 죽을 일입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가나안의 원주민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제거한 사람을 향해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신명기 13장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로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읍 자체를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쓰던 물건까지도 전부 다 불살라버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상과 관련한 것들은 흔적조차 남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 심각한 내용까지는 모른다고 해도 10계명을 알고 있다면 10번째 계명까지 기억을 못해도 첫 번째 계명은 기억하고 있는 것, 그것이 상식이었을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지 어떤 형태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시작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지금 누가 죽어야 합니까? 기드온이 죽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워놓고 그들을 섬겼던 그 성읍 사람들 전체가 죽어야 할 일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겉으로는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미디안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전쟁 없이 살아가면 그것이 평화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샬롬,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을 경험한 기드온을 통해 이 평강이 이스라엘 전체로 흘러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식의 삶은 싫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응답을 하시면서 바로 네가 그 일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 믿음의 걸음이 비록 더뎠지만 기드온에게는 제물을 드리고 그 명령에 순종할 만한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읍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인 기드온, 그를 위해 그 아버지 요아스가 나서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서 지금 싸우겠다는 말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요?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바알을 살아있는 신으로 믿는다면 자기를 해한 기드온을 알아서 처리할 텐데 왜 당신들이 나서서 이렇게 다투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단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상에 대한 숨겨진 조롱이 있는데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서 밑줄 친 부분이 몇 번 나왔죠? 바알이 몇 번 나옵니까? 바알, 그, 자신, 이것이 총 7번 나옵니다. 7, 완전수로 바알을 불렀지만 바알이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상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6절과 7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 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상이 이런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고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만 희망을 주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한마디를 더했죠. 만약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바알을 위한다면서 싸우는 사람, 내 아들을 죽인다면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요아스는 재력이 있는 성읍의 유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인다면 요아스는 살해된 기드온의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보복할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목숨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마음일 수도 있고 기드온이 행한 일을 보고서 늦게나마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아들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드온은 죽지 않았고 새로운 별명이 붙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룻바알, 바알이 싸우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황홀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바알, 그 우상들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싸움으로 기드온의 집안이 새롭게 되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데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누구를 순종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을 선언하시고 그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공동체 안으로 더 나아가 민족과 세계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의 각 분야에 내가 고백한 여호와 샬롬이 흘러가도록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거기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영적인 우상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 거룩한 싸움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여호와 샬롬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여호와 샬롬, 그 귀한 고백이 이제는 순종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드온이 감당했던 이 거룩한 싸움이 우리 앞에도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사회 각 분야의 권세를 잡은 바알과 아세라와의 다툼, 이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